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아임 슈트리의 세계 철학사 공부하고 있고요. 제3부 중세 철학의 제2장 스콜라 철학 시대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부 철학을 봤었죠.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공부했고요. 역사적 개관 스콜라 철학의 방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네요. 음. 당시에는 서양의 정치적, 사회적 통일에 부응해서 정신, 문화와 철학 역시 통일을 이루었으며 초국가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학문과 철학의 통일은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 라틴어의 공통된 사용에서 표현되었다.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모든 중요 조작은 라틴어로 집필되었고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읽혔다. 음, 중요했다. 이건 또 배운 사람들끼리만 그랬다는 건데 민중은 여전히 속박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학문은 국제적이었다. 오늘날 라틴어에 비교할 수 있는 언어는 영어겠죠? 영어로 모든 학문적인 것들이 공유되고 소통될 테니까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네요. 당시 철학은 성직자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수도원 학교에서 생겨났다. 음. 스콜라 철학의 과제는 애초부터 확정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과제가 뭐냐? 신앙이 이미 불가침의 것으로 확정지은 진리의 이성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또 그 진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 시대 전반에 걸쳐 철학은 신학의 시녀였다. 응. 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 있잖아요. 그 교리를 철학은 이성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 신학의 시녀였다. 스콜라 철학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특유의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진리의 발견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대요. 진리는 계시된 구원 진리라는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었다. 따라서 스콜라 철학에서는 계시된 구원 진리에 대해 이성적 사유, 즉 철학에 의해 근거를 부여하고 또 그 진리를 올바로 해석해내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랬습니다. 당시 중세 철학의 학문은. 그리고 이로부터 세 가지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해요. 첫 번째 목표는 이성을 매개로 해서 신앙 진리에 대한 수준 높은 통찰을 획득하고 인간의 사유하는 정신의 이 진리를 내용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구원 진리에 대해 정리되고 체계화된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 목표는 이성이 구원 진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을 철학적 논거에 의해 재반박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넓은 의미에서 스콜라 철학의 방법이라 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논거들은 선배 사상가나 교부들의 요구 및 성서 자체의 내용에서 도출된다고 해요. 스콜라 철학자는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선배 사상가들의 모든 참고할 만한 관점을 조사해서 서로 비교하여 그 타당성, 권위를 고찰하고 또 비판적 검증도 마친 후에 다양한 견해가 중재되거나 종합된 결론을 얻어낸다. 일례로 아벨라르는 비상한 근면성을 발휘하여 기독교 교의의 150가지 점들의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 학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때 당시 학자들이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부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일단 성경을 펼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부들이 뭐라고 말했나? 이전에 이제 권위 있는 권위자들, 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권위 있는 또 성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는가? 그런 말들을 다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 주석을 다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학문 스콜라적인 방법이었다. 엄청 꼼꼼해야겠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기보다는 이전의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학문이었어요. 주석단은. 356쪽의 1 초기 스콜라 철학, 보편 논쟁. 보편 논쟁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 이전에도 저희가 많이 다뤘었죠. 보편자가 실제하면 실제론. 이름뿐이다. 유명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론자로 에리우게나 라는 별칭을 가진 요한네스 스코투스 얘기가 나와요. 실제론자인 거죠. 실제한다. 실제한다. 실제론자. 그 다음에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도 실제론자고, 샹포의 기욤도 실제론자로 등장을 합니다. 유명론은 로스켈리누스가 또 맞서 있고, 이걸 또 중재한 사람이 아벨라르로 등장을 해요. 아벨라르의 주장을 읽어보면, 아벨라르의 원칙은 이해하기 위해 나는 믿는다라는 안셀무스의 신조와 정반대로 믿기 위해 나는 이해한다로 표현될 수 있다. 응. 실제론자의 공식은 일반 개념은 개별 사물보다 앞서 존재한다였다. 개념이 사물보다 앞에 존재해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에서부터 사물이 튀어나오는 거죠. 플라톤이 생각나죠. 근데 반대로 유명론자의 공식은 일반 개념은 개별 사물 뒤에 존재한다 였다. 개념은 그러니까 사물들을 보니까 사물들을 보니까 그 개념이 뒤에 나와요. 이거 좀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인간, 그러니까 실제론자는 인간이란 개념이 먼저 있어요. 인간이란 개념이 먼저 있습니다. 인간이 뭐 몇 억 년 전에 지구에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때도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튀어나온 거죠. 나중에 개념이 어쨌든 먼저 있어요. 이게 실제론. 개념은 어쨌든 있다. 개념이 먼저. 그런데 우리 이제 현대적 관점은 인간이란 개념은 모든 인간들을 봤더니 철수, 영희 뭐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그게 이제 추상화돼서 보편 개념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론.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론. 우리는 유명론자겠죠. 현대인들은. 네, 어쨌든 실제론자, 유명론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이 공식에 따르면 기욤처럼 개별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현실적이고 개개의 말이 아니라 말이 현실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보편자의 구체화인 개별 사물들과 개체 간의 차이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로스켈리누스처럼 오직 개별자만이 현실적이고 본질적이며 일반 개념을 한갓 이름이라 말하는 것도 그릇되다. 왜냐하면 일반 개념에 포괄되는 개별 사물들 내에는 본질의 실제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일반 개념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단지 일정한 공통적 증표 때문에만 인간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개념은 모든 인간에 존재하는 보편적 인간성이라는 동종의 현실성에 상응한다.
물론 이런 보편성은 오로지 개별 인간 내에서 존재할 뿐 그 바깥에서 존재하진 않는다. 따라서 일반 개념은 사물들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서 일반 개념은 오로지 사물들 속에 있다. 이런 주장을 아벨라르가 한 거죠. 자가 실제론자는 일반 개념은 사물보다 앞서 존재한다고 말했고, 유명론자는 일반 개념은 개별 사물 뒤에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벨라르의 공식은 일반 개념은 사물들 속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나 신의 입장에서 일반 개념은 사물들에 앞서서 존재한다. 앞서서 존재한다. 즉 일반 개념은 피조물의 원형으로서 신의 정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일반 개념은 실제로 사물들 다음에 존재한다. 즉 일반 개념은 우리가 사물들의 일치로부터 도출해내야 하는 개념들로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종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67쪽에 보면 중세의 아랍 철학과 유대 철학.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중세의 아랍 철학, 유대 철학. 예언자 마호메트는 종교적 예언자이자 민족의 개혁자로서 아랍의 사막 부족들, 즉 원시적 상태의 삶을 고집했던 셈족의 마지막 분파를 민족적 종교적으로 통일시켰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부 갈등에 지쳐있던 사막 부족들은 이제부터 참신한 돌진력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물결을 일으키며 외부로 밀고 나갔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전사들은 닥치는 대로 영토를 병합하여 마침내 투르키스탄에서 스페인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는 당시 상황에서는 유럽 문화가 필적할 수 없었던 찬란한 이슬람 문화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음. 자, 어,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죠. 음. 아랍 그리스 철학. 음. 중세 유럽의 기독교 철학이 그리스 학문과 철학의 유산을 습득하고 무엇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아랍 그리스 철학. 아랍인들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죠. 서양인들, 당시에 이제 중세인들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이유만으로도 아랍 그리스 철학은 서양 철학서를 다루는데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무어족이 다스리던 스페인의 여러 대학에서는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 기독교도들이 서로에 대해 상당한 관용을 보이면서 함께 교수 활동을 했다고 해요. 거대한 도서관에는 이들 세 종교의 문헌은 물론 이교 철학의 번역물이나 주석서도 소장되어 있었다. 이러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엄청난. 그 관용 그리고 다양성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다른 종교라고 해서 무시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다 받아들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이 아랍 철학이라고 나오는 음. 콜라 철학의 전개 과정과 유사하게 아랍 철학의 발전은 그리스 사상 중 특히 신플라톤주의 사상의 영향이 컸던 제1기와 점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알려지고 그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증대한 제2기로 나뉜다. 재밌죠? 처음엔 플라톤이 득세하다가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류를 차지하는 이런 단계, 2단계를 중세 스콜라 철학도 겪었고 아랍 철학도 똑같이 겪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과정. 왜 그랬을까요? 음. 초기 이슬람 철학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두 사상가를 들자면 9세기 바그다드에서 활동한 알킨디, 그 다음에 900에서 950년에 바그다드와 알레포, 다마스쿠스에서 활동한 알파라비를 꼽을 수 있다. 알킨디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그가 신플라톤주의를 기본 입장으로 취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알파라비 역시 신플라톤주의에 가까운 신비주의적 근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알파라비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와 연관된 방법, 즉 현실과 현실 탐구에 기여하는 학문들의 객관적, 논리적 분류 방법을 자신의 근본 입장과 결합시켰다. 이 밖에도 순결한 형제단의 논고라는 게 있대요. 종교, 철학, 자연, 과학에 관한 50편가량의 논문들인데 10세기 아랍 동부에서 결성된 순결한 형제단이란 비밀 결사 성원들이 집필한 문서이죠. 이슬람교와 헬레니즘 철학의 융합이었다. 그다음에 아비켄나 나옵니다. 아비켄나. 동부 아라비아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꼽힌다고 해요.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어, 서양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일반 개념 문제가 아랍 철학에서도 존재하며 더욱이 서양에서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고 해요. 음, 아까 얘기했던 그건데요. 일반 개념은 신적 지성이라는 개별 사물들에 앞서 존재하며 현실의 구체화와 관련해서는 사물들 안에 존재하고 또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사물들 이후에 정신작용에 의해 형성된 개념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 경향이 대두하는데 알 가잘리에 의해 주도되고 그 다음에 아비켄나가 동부 아라비아의 철학의 왕이었다면 서부 아라비아를 지배한 인물은 아베로에스라고 합니다. 유럽 철학에서 아베로에스는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네. 어, 아베로에스의 철학이 그의 위대한 선배 아비켄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정교의 신랄한 공격을 받았고 불살라졌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슬람 철학의 전성기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학자들 좀 제발 내버려둬라. 방해하지 마라. 정부가 학자들 지원은 못해줄 망정 참 안타깝네요. 그냥 유대 철학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아 비슷해요. 발전 과정. 심플라톤주의 뜨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제1기를 특징 짓는 것은 무엇보다 신비주의적 경향이 농후한 이른바 카발라에 관한 문헌이라고 하는데 카발라는 9에서 12세기에 나타난 신비주의적 유대 밀교 사상이다. 유대계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만 꼽자면 마이모니데스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저작을 썼고요. 신앙과 이성적 인식의 관계라는 문제에서 그는 원칙적으로 양자의 결과가 일치한다고 했다. 이성이 성서의 문구와 모순될 경우 그는 이성의 우위를 부여했으며 성서 내용을 일종의 비유로 해석하여 이성과 조화시키려고 했다. 스피노자가 신학정치 논거에서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을 면밀히 탐구했다고 합니다. 음, 여기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에 전성기의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이건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